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10년 가운데 하늘의 꼴과 이 땅의 만나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이게 이제 믿음이 오기 전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믿음이 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그동안 삼위일체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이 이거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됐다가도 또 어느 날은 이게 아닌가벼 하고 또 이렇게 혼동스럽기도 하고 한 게 삼위일체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한 크리스찬은 없었고요. 다만 믿음으로 이해되는 영역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로 하는 순간 엉켜집니다. 말로 하는 순간 엉켜지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니네가 내 양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하고 사람, 즉 말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라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러십니다. 아니, 내가 선한 일을 해왔는데 뭐 때문에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한 선한 일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과 인간인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행동은 믿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한 이적과 기적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죠. 근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막 잡으려고 해요. 잡아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런데 이제 뒤로 내려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죠. 피해서 빠져나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 쪽,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주던 곳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했던 말이 뭐냐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기적과 이적은 하나도 행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건 다 참이다, 맞다, 진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요. 42절이죠. 4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죠. 자, 이거 보세요. 삼위일체는 설명을 해도 혼동스럽습니다. 설명을 할 거예요. 하기는 제가 할 건데 뭐 들어도 그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설명을 하면서도 그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다 이해가 되는데, 서로 말로 하는 순간 이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위일체를 얘기하네요. 삼위일체인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제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이려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왜? 여러분, 믿는 자가 되세요. 이게 적대하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부인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그 세계가 열려요. 안 믿을 수 있는 이유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나와. 근데 믿기 시작하면 믿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열려요. 이게 신비해요. 이게 영의 세계는 그래요. 이게 너무 안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한도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누구는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누구는 받아들이고 쫓고 믿고 따르더라. 우리는 똑같은 주님을 만나서 똑같은 주님을 소개받고 이렇게 붙들고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크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다 하니까 믿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세상 어려운 거예요. 해봐요 한번. 안 믿는 사람 믿게 해봐 한번. 이게 사람 말과 혀로 되는 게 때려 죽여도 이런 말 써도 되나 몰라. 때려 죽이려고 해도 안 돼. 근데 이게 된 사람은 오히려 믿지 말라고 때려 뭉개도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이걸 축복이라 그래. 그 은혜와 축복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그냥 감사해. 이게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게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고 이걸 만난 게 가장 인생의 행복이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주님이 직접 아버지와 나는 뭐래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자, 그러면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 위격이 세 분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세 분으로 존재해. 그런데 삼위 일체. 몸은 하나야. 그러니까 뭐 메두사같이 머리가 세 개 있는 메두사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가 그렇게 설명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따로 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성령님이 존재하셔요. 위격이 완전히 홀로 독립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또 완전히 하나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막 고민하다.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명을 해놨어요. 뭐 이게 물이다. 물같이 생각하면 된다. 하나님을 물로 생각하면 돼. 이게 얼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돼. 그리고 이게 끓이면 뭐가 돼요? 기체가 돼. 그래서 이게 물 액체였다, 고체였다, 기체였다. 액체, 기체, 고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동시에 안 되잖아. 이거는 이해는 되는데 동시에는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액체, 기체, 고체가 동시에는 존재하지 못하니까 이건 명확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로 설명할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느껴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게 누구셔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되기 전에 말씀이셔요. 말씀. 자,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접촉 가능한 알 수 있는 그분으로 나오신 게 말씀이에요. 말씀.
예.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근데 이 육신이 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내신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은 설계자셔요. 그러니까 원인자, 모든 것이 있게 하는 원인자예요. 원인자.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원인이 현실화되게,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게, 볼 수 있게 현실화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화되어 있는 거야. 인간이 알 수 있게. 자, 성령은요, 이 실제화된 게 나에게 체험화되게, 적용되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 그러니까 어떤 뭐 음극, 양극, 뭐 태극, 뭐 원리 그런 거 많이 이 동양 사상에는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방식인데, 그건 학문으로서 이해를, 철학으로서 이해한 거고, 우리는 이게 신앙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자, 만물을 있게 하는 원인자,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만물을 실제화, 만물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예수님이셔요. 그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 현실화된 게 내게 체험화, 인간에게 체험화, 개인화, 적용되게 하는 거, 그게 누구라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했어요. 구원자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 구원자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게 내 안에 믿어지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 이게 적용되는 거야, 내 안에. 개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야. 모든 사람이 죽어버렸어. 죽음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계획된 것, 원리, 이 설계된 것을, 건축을 설계한 것을, 구원을 설계한 것을 현실화시킨 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건물을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이게 현실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어야 구원받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누군가는 믿어야 구원받지. 그 믿어지게 적용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자, 여기 주인이 누구세요? 주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게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된 거는 뭐 때문에 된 거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게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성부, 창세기 1장 1절 성부, 자, 그 다음에 2절 성령, 자, 1장 3절 말씀. 저 말씀이 성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뭐가 된 거야?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14절에 가면 이 말씀이 14절 이 말씀이 뭐가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으니 이 육신을 입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보이는 거죠. 헷갈리죠? 근데 이해는 되시죠? 이게 말로 하면 섞이는데 이해는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자로 오셨고 성자로 오셔서 모든 구원의 원리를 다 성취하셨어요.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걸 지금 내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걸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 성령이 누구께로부터 오시냐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시. 자 보세요. 아버지가 누구셔요? 성부. 자 그래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는 누구예요? 성자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령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잖아요. 그쵸? 근데 누가 보내요? 주어가 뭐예요? 맨 앞에 내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성령은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거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 아버지 성자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예수께로부터 오는 성령, 이게 정확하죠.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자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그가 누구예요? 성령.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너희에게 보내는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거죠. 누구에게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니까. 자,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기도 하고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다 같아. 근데 다 달라.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이게 말로 혀로 하면 되게 어렵고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아버지께 그 성령은 예수님은 떠나가셨잖아요. 그렇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그 육체로 존재하시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 보면서 그 또 다른 사람이 네 속에 있는 이건 뭐 에어리언도 아니고 그래 깜짝깜짝 놀랄 거다. 서로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이 우리와 그냥 육체로 같이 계시면 내 안에 또 다른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다 보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에어리언처럼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죠 서로. 그래서 뭘 보내주셨냐면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보면 그래서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 그래서 14장 25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6절이네요. 25절 밑에 26절. 그래서 이 보혜사가 오시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14장 26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14장 26절? 예, 쉽지 않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옛날의 고난, 문제, 어려움, 내가 했던 죄, 허물, 생각 안 났던 것들이 탁 생각나. 죄를 깨닫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원리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시고, 그게 나에게 믿어지고 깨닫게 되고 감동, 감화가 되는, 그걸 일으키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의 비밀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누려지도록 우리 주여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